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것은 내가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복이 되는 거예요. 어둠과 저주가 짙게 깔려있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복을 받지 못했어요. 아무도 복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정신없이 그렇게 태어나고 살다가 낳고 죽고, 태어나서 살다가 낳고 죽고, 이런 일의 반복이 계속되는 이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이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또 복이 되게 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태어나죠. 그들이 복이 되게 하셨어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들 또한 복이 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냥 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의 성품과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이 땅 사람과 전혀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형제들 사이에 문제가 있죠. 형제가 화합하지 않았어요. 화해에 이르지 못했어요. 화해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가해자의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피해자의 용서가 있어야 돼요. 가해자의 회개와 피해자의 용서는 결국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라 함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죄성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땅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저주와 흑암과 갈등의 그런 나의 속성들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로 나갈 수 있고,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는 진정한 용서로 나갈 수 있다. 피해자 또한 내가 상처를 받은 것보다 나의 죄성이 끼치는 상처가 얼마나 많은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용서에 이르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요셉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형들에 대한 이 시험,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의 이 이야기들은 오늘 하나님이 복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성품에 이르러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표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요셉과 그 형제들의 재상공, 그리고 참으로 오랜만에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과 첫 상봉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6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줄여서 25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16절부터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라. 내가 그들과 함께 밥을 먹겠다. 이렇게 지시를 해요. 요셉을 집으로 데려가는데 요셉의 청지기가 형들을 집으로 데려가는데 그때 놀라운 형들의 반응이 나타나죠. 그 집으로 인도되매 그들이 두려워하였다. 먼저는 전번에 그 자루에 담겨져 있었던 돈, 이것 때문에 그들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서 옵니다. 그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은 무엇을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셨어요. 이 말을 다시 재해석해보면 뭐예요?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부터 진정한 두려움의 극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음은 염려를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끌어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끌어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불확실함을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있고 모든 생각에도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잡하게 해서? 생각이 복잡한 거잖아요. 적 앉으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어르신들에겐 참 죄송하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저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때문에 밤을 새는 날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회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득 새벽녘에 정신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편히 잠들 수 있는 것을 오늘도 내가 염려와 근심을 끌어안고 밤을 지새웠구나.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면 있는 듯도 하고 없는 듯도 하고. 늘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도 안 하시는데 저는 왜 묻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 뭐 그런 분위기예요. 또 하나 두려움은요, 죄책감에서 비롯돼요. 과거에 지은 나의 죄, 그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죄의 재생산. 4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랬구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 성경에는 그랬구나 이 말이 없어요. 근데 원전에는 이 감탄사가 들어있어요. 그랬구나. 이 형들은 어려움만 찾아오면 그랬구나 이러고 살아가는 거야. 그랬구나. 우리가 내 동생 바른 것 때문에 이 벌을 받는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죄책감의 재생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돈자리에 돈을 발견했을 때도 이렇게 탄식해요.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요셉이 한 거잖아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로 알아. 길거리 지나가다가 왜 교회 잘 다니시던 분이 어느 날 주일 빼먹었어요. 그러면은 길거리 지나가다가 갑자기 차가 붕 지나. 아이고 깜짝이야. 하나님께서 나 벌 주는 줄 알았네. 11조 떼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봐. 내가 11조 떼먹었더니 11조 2배 되는 돈이 나가서 애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그거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요, 일반화시켜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줄 믿으면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런 경우 하셨어요? 아유 그렇구나. 그랬더니 그랬구나. 그래요. 우린 그런 죄책감에 삽니다.
그냥 애는 아픈 건 아픈 거고요. 11조 떼먹은 건 떼먹은 거예요. 그쵸? 들죠? 생각 든단 말이에요. 과거에 어떤 잘못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책감을 재생산하고 오늘 말씀도 보세요.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상상의 나래를 온통 긍정적인 것으로 펼치나요? 부정적으로 펼치나요? 이 부정적인 상상의 나래가 끊임없이 펼쳐지는 게 바로 죄책감이에요. 이 땅에 복을 흘려보내야 될 사람들, 복이 될 사람들이 이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재수 없는 거예요. 이런 재수 없는 사람들이 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셔야죠. 죄책감을 자꾸 건드리시는 양심을 건드리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 죄책감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활동이에요. 죄책감을 통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고요, 회개의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이 무거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준 아주 엄청난 고백,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지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죄책감을 끊임없이 불어일으키는 것은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무너져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끌어안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집니까? 대부분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몰랐어요. 당신이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요.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모르니까 남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있으면 화해할 수 없어요. 알아야, 나의 죄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내가 져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책임감 없는 회개는요 가짜예요. 그냥 툭 던지는 말로 미안해,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미안해, 그게 무슨 미안한 거야? 아이고 나는 미안한 거야. 내 기분에는 미안한 거 아닌 것 같아.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나는 미안해 얘기했어, 미안해. 이거는 절대로 회개가 아닌 거예요. 미안한 것은요, 미안해, 그게 무슨 미안한 거야? 그랬구나, 미안해. 아이고 미안하다. 거기서 승질 난다고 미안하다고 이러면은 회개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 미안해.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아이고 됐어 그만. 제가
군대에서 병장 말년에 제가 머리가 막 아프고 그러니까 그 말년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임하사님이 너 그냥 내무반에서 있어. 그래갖고 네, 그래서 내무반에서 이제 이렇게 책도 보고 명심보감도 외우고 일기도 쓰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이 포대장 대위가 툭 들었어요. 툭 들었는데 제가 저는 안다고 생각하고 그분은 나를 모르고,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 새끼가 안녕하세요, 이게 뭐 본부에 있는 놈들은 시건방 져갖고서는 뭐 어쩌고 뭐 그러면서 내가 니네 포대장 불러다가 뭐 이러면서, 우리 포대장 중이거든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용서를 안 해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찍 사령실에 가갖고서는 수건 하나 탁 들고 대야에다가 물 떠다 놓고, 우리 포대장이 그거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가서 죄송합니다.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계속 수건 갖고 다니면서 결국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 용서해줄게, 내가 니네 포대장 안 건드릴게,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어요. 저는 그게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요였지만. 책임 없는 회개는요 가짜예요. 근데 책임 없는 회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계속 양심을 건드려서 내가 무엇을 몰랐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목조로 심는 거예요. 오죽하면 다윗이 뼈가 다 말랐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끝까지 하나님은 내 영혼을 마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백하도록, 미안하다고 사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몰아가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일 없다면 그 사람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형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화해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그것은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종삼을 줄 알고 두려워서 사실은 우리가 돈 냈는데 이 자루에 돈이 들어왔더라. 근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지 우리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 청지기한테 아주 굉장히 공손하게 얘기를 막 하는 거면 몇 배를 더 갖고 왔잖아요. 돈을, 벌금을 내려고 이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청지기에서 무슨 얘기를 듣냐면요, 들어보세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희 넣어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이미 내가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누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는 애굽 사람, 그 청지기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돈을 주신 것이지 라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장면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엘리야가 가뭄을 피해서 이방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같이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 여자 찾아가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가면 너 만날 수 있어. 갔는데 성에 이렇게 가보니까 뭐 개미새끼라도 뭐 이렇게 뭐 나와야지 뭐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갔는데 어떤 여자가 뭐 이렇게 초라하게 옷 입고 이렇게 하고 나뭇가지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죽고 있어요. 연극하는 것 같죠? 예, 판토마임. 이렇게 죽는 것 같아요. 죽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사람인가? 그리고 가갖고 저 뭐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 성경에 이렇게 고상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저 아줌마 뭐 하세요? 내가 이제 이거 갖고 남은 거 갖고 우리 아이랑 떡해 먹고 이제 죽어버리려고요. 왜요? 이제 가뭄 때문에 이제 우린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야고 했는데 그 여자 입에서 누구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떡. 그때는 이제 허리를 딱 폈을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도 알고 난 종이야. 가셔서 갖고 오세요. 아니 나 이거 먹고 죽을 거라니까. 갖고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실 거예요. 갖고 왔는데 또 밀가루 생기고, 갖고 왔는데 또 기름 생기고, 갖고 왔는데 또 밀가루 생기고, 갖고 왔는데 또 기름 생기고. 예?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튀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저는 군대에서 경험했습니다. 신병교육 때 갔더니 이 내무반장들이 얼마나 사람을 잡는지 들들들 못 가요. 들들들 못 가서 맨날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그러고 잠이 드는데 이 내무반장이 새로 왔는데 면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무반장실에 또 이렇게 갖고 긴장했고 이등병이 뭐 이거 훈련병이 뭐 압니까? 그냥 다 무서운 거지. 거기다 저는 눈도 띵그라고 겁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탁 서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야. 그런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럼 이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종될 일은 없겠다. 두 번째, 요셉에게 확신을 주. 그러니까 형들에게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요셉에게 확신을 주. 형들이 와서 또 무릎을 꿇어요. 또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높여주실 거라는 그 꿈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베냐민까지 와서 엎드려 있어요. 성경에서 2번 나올 때는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요셉의 이야기는 항상 2번씩 반복되잖아요. 무릎을 꿇어도 한 번 안 꿇고 2번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거구나.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이었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었었구나. 이 확신이 오니 그러면 요셉이 형들을 죽이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린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구나.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의 반응을 잘 보세요. 베냐민을 보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에 들어가서 실컷 울고 화장 고치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 운다는 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는데 자기는 우는 법이 없었대. 그런데 아버지가 23살에 돌아가셔서 자기가 가장같이 살았대요. 아버지 선친께서 목사님이셨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그 장례를 치르는데 그냥 덤덤하게 장례를 치렀대요. 그리고 나서 10몇 년이 흐른 어느 날 결혼해서 갑자기 드라마를 보다가 비슷한 장면이 나왔는데 그때 10년 넘게 덮어도 나는 장남이기 때문에, 나는 가장이기 때문에 내가 울면 안 되지, 내가 동생들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울면 안 되지, 눌렀던 그 눈물이 그날 터져나. 사모님이 자기보다 나이가 7살 어리라고 그러네. 그 사모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우는데 사모님이 아무 말 안 하고 등을 두드려주는데 자그마치 3시간을 울었대요. 울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는 웬만하면 안 우는 사람인데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은혜를 받으셨군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눈물이 많습니다. 그냥 웬만한 거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형들을 바라보면서 울 수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많이 우셨잖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눈물로써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울보야. 하나님이 울보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울보가 돼야 돼요. 괜히 이 말 들으니까 막 눈물 나지 않으세요? 안 나시나? 하나님의 사람은 눈물이 많은 거예요. 그게 성화된 성품이라는 거예요. 맨날 울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의에 있어서도 철저한 거예요. 요셉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차근차근 이 절차를 밟아서 화해의 절차를 밟아가는 이 과정이 지금 복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괜히 지금 엄한 장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서 왔어요? 연단을 통해서 온 거예요. 깊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이미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형들도 바뀌었어요. 자기 동생이라고 베냐민에게 먹을 거 5배나 더 줬을까요?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형들이 좋아해요. 시기심 많았던 그들이 좋아해요. 사도행전의 스테반의 설교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시기심이 가득하던 그 못된 마음들이 20년 넘게 하나님이 그 죄책감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베냐민이 5세를 받든 좋은 옷을 10벌을 받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동생이 그렇게 누군가가 챙겨주는 것이 고맙고 감사한 사람, 기뻐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형들도 변하고 요셉도 변하는 거죠. 베드로 후서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신의 성품에 초대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해서 결국은 사랑. 이건 연단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징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약속인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고요, 야고보에서는 인내를 만들어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 더 부정함이 없는 것을 얻게 하고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가시고 형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아직 한 가지 더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시험을 향하여 가도록 하나님이 예비 작업을 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기뻐해야 될 것들이에요. 오늘 내 마음에 어떤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선물이라.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만들어가고 계세요. 어떤 상황에 내 안에 뭐가 나오는지를, 스트레스 상황으로 나를 내모시고 그때 내 안에서 툭 터져나오는 것이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분노가 나를 지배한다면 분노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고, 안타까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안타까움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가고, 슬픔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슬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슬픔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안타까움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분노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죄책감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만나주시. 거기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를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